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가정, 건강한 생명을 키우는 요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사명이 뭘까요? 물론 쉼과 평안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사명은요,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인들 중에 사정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중 최 집사님은 여자분이신데 서울에서 인쇄소를 하셨어요. 남편은 술만 마시면 구타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딸아이는 잘 커주었는데요, 엄마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요, 학교에서 부모님을 불러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서 학교에 함께 다녀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아주 악착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5년 만에 중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고요, 대학도 3년 만에 마쳤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23살의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주 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애틀랜타 유명한 로펌에 입사해서 꽤 많은 연봉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막노동을 하며 게다가 술꾼인 청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요, 엄마가 그걸 알고 놀라서 야단을 치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엄마가 웬 상관이냐고 그래요. 그 남자아이와 헤어지더니 또다시 그런 비슷한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때도 저희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아이를 돌봐줬으니까요. 소양아,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진지하게 제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편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그 남자친구가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한 사람이 필요했고요, 가정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거죠. 몇 년 전 애틀랜타에 있는 교인으로부터 급한 소식을 들었어요. 애틀랜타 인근에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남자아이와 밤에 보트를 탔어요. 이 보트입니다. 뒤집어진 보트인데 사고가 나니까 저렇게 올려놓고 저렇게 놔뒀어요. 배가 뒤집히면서 소양이는 죽었고요, 남자아이는 살아나왔어요. 주변에 의하면 그 아이 역시 그렇게 생활이 반듯한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 성공한 29살 소양이가 왜 이렇게 삶을 마쳐야 했을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끊임없이 부모에게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요, 아이는 자신감을 가져요.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요, 웬만한 일들이 있어도 웃으면서 넘깁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요.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고요. 당연히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좋은 가정이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하는 걸 아이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물어요. 엄마 아빠가 세운 경계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에 없으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만약 아들아 미안해, 오늘은 없으니까 다음번에는 꼭 줄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요, 아, 다음에 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엔 못해도 다음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는 엄마만 보면 돈 아주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는 엄마에게 이제 돈을 받는 것은 틀렸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은 필요한데 엄마가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못나서 엄마가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핍감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요,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늘 허전해요. 내면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 가정은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이 어떻습니까? 대화가 안 통하고요, 일방적인 강요와 반항만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거죠. 이런 가정을 어떻게 건강한 생명을 키우는 가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순종하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부모는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집안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녀는 어때요? 가정이 뭔지, 부모가 어떤 분인지, 자기 역할이 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가정과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주의 말씀으로 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은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말씀 안에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걸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은 돈이나 벌어다 주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하듯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 남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일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부인은 내 필요를 채워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목숨을 주고받고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런 대상이 바로 내 아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왜 중요할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시인데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빠의 존재를 무시한 채 성장한 아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이의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분명 엄마로부터 왔을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니까 엄마는요, 아이가 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천만에요. 아빠를 함부로 여기는 아이는요, 결코 엄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을 대하며 섬기듯, 여러분, 가정은요, 그럴 때에만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먼저 부모를 향한 명령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들아, 너희가 먼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때 순종이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경청하게 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부모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에베소 6장 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당연히 자녀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게 돼요. 이때 공경한다는 말은요,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엄마 아빠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가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아빠가 내 인생의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자녀는 행복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죠. 그리고 반듯하게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6년 2월 제40회 미국의 슈퍼볼 경기는요, 피츠버그의 스틸러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최우수 선수로 한국계 미국인 하인즈 워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의 인터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과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요, 우승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저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슈퍼볼의 스타로 키우신 어머님의 은혜는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엄마 김영희 씨는요, 제대로 교육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 제가 살았던 애틀란타, 저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곳에 있는 미국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해요. 저도 몇 번 봤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베소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약속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오랫동안 그 열매를 누린다 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요셉과 마리아는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고요,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40k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대략 50km 정도라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적어도 사흘이 걸립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나흘도 걸리고 닷새도 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요 제사 한번 드리겠다고 나흘 닷새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해 그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일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해에는요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어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성경에 관하여 토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이 랍비들도 놀랄 정도로 탁월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12살 예수님의 성경 실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가 혼자 독학한 걸까요?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된 것이 아니고요 배운 것을 묻고 대답하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훈련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 말씀을 배운 예수님은 놀랄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의문이 날 때마다 부모님에게 물으면 부모님이 그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실력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었던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두 분을 공경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의 순종은요 정확히 같은 단어이고 같은 의미예요. 아주 정확히.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순종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나는 자녀들을 다 키웠는데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어쩌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생명을 키우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로봇 딸이 세진이의 엄마로 불리는 양정숙 씨가
계십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은 두 다리와 한 손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 생후 5개월 만에 버림을 받은 김세진 군을 입양을 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수없는 수술과 치료를 했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을 가르침으로 이 아들을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로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의족을 끼면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엄마는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는요, 아이에게 의족을 끼워주고는요, 아이가 의족을 의지해서 일어나면요, 이불을 깔아놓고 다시 밀어서 넘어뜨려요. 다시 일어나라고 그래. 일어나면 또 넘어뜨려요. 아이가 기를 쓰고 일어나면 또다시 넘어뜨려요. 무려 6개월 동안 일어나면 넘어뜨리고 일어나면 넘어뜨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가르칩니다. 혹여 못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 엄마는요, 매일매일 아이에게 기도해 줄 뿐 아니라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걸 가르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넘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장애를 가진 것도 힘든데 엄마가 나를 넘어뜨린다고 하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힘드니까 나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세진이는요,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해요. 결국 그 아이는요,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되었고요.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좌절과 절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세진이는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엄마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아이의 삶이 행복한 이유입니다.